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마치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세상과 또 나의 욕심과 성령님께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과 성령님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 모양은 하나죠. 육이라는 그런 인형은 하나인데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에서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길 바랐던, 팥죽만 바랬던, 하나님의 축복 대신 팥죽을 바랬던 에서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사모하는 영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육이 있고 육이라는 인형이 있지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또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서는 영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행하면서 또 추석 명절에 맞은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에서 육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에서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럼 육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띠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육의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15절로 17절에서,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에서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죄의 마음대로 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끌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끌리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아무리 신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성도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도 중심에 있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대로 행하고 이 죄를 미워하는 일, 또 죄에 끌리는 일을 당치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없다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이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마음대로 음란을 행하면서 또 정욕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아간 일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리는 사람은 사실 요한일서 말씀, 이 영계를 분별하는 영계 분별서인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악한 자에 이미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마음대로, 죄에 끌리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에 끌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기보단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처럼 살면 그 마음이 허망해진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책들도, 이 베스트셀러 같은 거 보면 다 에세이거든요. 다 베스트셀러 같은 에세이고 막 시집 이런 것인데, 이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책 표지의 그림들이 다 누워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난 지금
내 상태가 우울하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우울함을, 자기의 슬픔을 많이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울해지는 이유,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유,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고 번아웃을 느끼고 슬럼프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에베소서 4장에서 저술하게 하실 때 이방인처럼 살아서 마음이 허망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방인처럼 살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무해지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 소망을 얻지 못하고 허무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은 이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본분이 맞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러나 신명기 10장에서는 너희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해 보이나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고 또 세상에서 물질이 많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살면 행복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한국이 선진국이 맞잖아요. 그러나 이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죠.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 그래도 경제가 부해진다 그래도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원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죄에 끌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다 허망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먼저 기쁨이 없어지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오고 정말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게 되므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2단이고 3단이고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죄에 끌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끌리는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이 5장 말씀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습니다. 먼저는 술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인간 세계라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것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또 술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마귀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주무릅니다. 돈을 통해서 모든 죄에는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비들도 보잖아요. 사이비들도 진짜 사람들이 사이비에 열광하고, 또 이 교주가 죽고 나서도 사이비가 계속 이 지속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천치, 이제 이만희가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이 연설을 했다는 걸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근데 이만희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천치들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계속 그 자리 차지해가지고 지속될 겁니다. 왜냐면 사이비들이 이 진짜 흥하는 이유가 다 돈 때문에. 다 모든 악에는 돈과 연관이 돼 있음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바울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모든 죄의 뿌리가 돈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죄를 사랑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그래서 욕심의 끝은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욕심을 갖고 돈에 미련을 갖게 되면 결국의 끝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죄에 끌리는 모든 생활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야 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돈과 술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끌리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랑 우리가 죄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지배하시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의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왕좌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의자에 이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내가 앉고 있다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반성하고 이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 운전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스포츠카로 만드시고 예를 들어 또 SUV로 만드시고 여러 가지 갖가진 차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 삶을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온전히 잡지 못해서 이 남을 바퀴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면 그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왕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꿔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 죄를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회개로서 회개를 해야만이, 내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이 성령님께서 앉으실 만한 내 마음의 그런 이 의자의 자리가 깨끗해져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단언하며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진짜로, 그 의미의 진짜 뜻이 뭘까요? 날마다 죽는다. 회개는 또 죽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포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에 또 내 영혼에 침투한 이 죄의 세포들을 도려내고 완전히 죽여내는 것, 그게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그 말씀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바울은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나 자신의 그런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도려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여러분들은 이 회개를 하는 그런 자세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회개인데, 이 주님께로 오는, 내가 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주님께로 오는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속상하실까봐, 내가 이 행동을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속상하셔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심판이 또한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밀했던 그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잘못을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있는데 이 마누라가 남편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 남편에게 말할 때, 내가 그와 같이 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과 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기분이 속상했을까봐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회개의 요구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속상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주님께서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이 실망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신랑과 신부관계에서 마땅한 그런 회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끌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에 끌리는 이유는, 육신에 속하는 이유는, 죄에 끌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결국 죄에 끌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늘 죄가 반복되는 사람, 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물론 아예 다 바뀌진 않고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죄질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정말 완고한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냐? 주님을 아직 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다,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씀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키기 가볍고 쉽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고 또한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더 알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사랑의 힘이 그래도 위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합니다. 또 부부관계에서나 연인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별까지 따줄 수 있다고.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 같은 그런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죄에 끌리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정말 이 미숙한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심령이 자라나지 못하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지 않고 그 영이 활동할 때 이 연약한 영의 상태라면, 심령의 상태라면 이 두 번째 대지처럼 중심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앙해하는 자는 성함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은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성이 없는 것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어느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할 때요, 날마다 진보를 이루라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날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장할 것이냐, 성장하지 못해서 퇴보할 것이냐, 날마다 나아갈 것이냐, 이 육신에게 져가지고 퇴보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냐, 괴술과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고 우리 이 풍조에 흔들린 같이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이 연약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람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거룩해지면 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거룩해져야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사모하고 기도 잘하면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편 63편 2절로 4절에서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의 인자를 바라봤다고, 주의 인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려면 무조건 성소에서 주님을 바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순간은 우리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두신 아버지의 제단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전에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나와서 자세히 들을 것을, 성전으로 나와서 자세히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격의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들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려면 먼저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다. 또 미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자라난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수님의 지체들이 정말 떨어져 있는, 나는 예수님의 팔, 왼팔, 너는 예수님의 오른팔, 너는 예수님의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들이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다 같이 합심이 되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목적을 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 예수님의 중심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중심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법을 섬기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사람, 두 가지 법을 섬기는 자가 두 가지 법을 섬기는 자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는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성전 밖 문에 나가서 이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라는 말도 잘해요. 아멘이라는 말도 선포를 잘하는데, 예배당의 문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삶이 바뀌어지는, 이 교회에서 모습 따로 세상에서 모습 따로, 이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마치 사람이 다리 찢기 하듯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사람은, 두 가지 것을 섬기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가지 법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재물 섬기는 일,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재물 섬기는 일, 또 하루는 하나님 섬기는 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세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것을, 이 재물에 속하지 말 것을, 세상에 속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두 주인의 가르침이 뭘까요? 한 주인만 섬기라는 그 가르침의 본뜻은 재물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재물을, 또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뒷구절에는 너희가 도대체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주인의 가르침의 참뜻은 너희가 굳이 두 주인 섬길 필요가 없다. 땅의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먼저 회개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짧아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하기만 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짧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회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니 우리가 두 가지 법을 섬기는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정함 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자기가 유익하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대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라도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하게 여기는 재물이라던가 이 세상에 주는 안락이라던가 평안이라던가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걸림이 있다면, 거치는 것이 있다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생활이 두 가지 법을 섬기지 않는 사람, 곧 육의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유형이 있느냐?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영의 사람, 우리가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기 앞서서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성령은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거스리게 하신다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께서 거스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빚진 자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죽임을 당한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행위와 말들과 행위들, 또 돈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이 그런 행신들이 죽여야만이 영의 사람으로서 더욱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근데 이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 현장에도 없었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바울은 내려오는 전승으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못 베어서 죽었거든요. 목에 댕강 날아가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십자가에 그와 함께 내가 이전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이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8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싶으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본받고 싶으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선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죽으면 살고 나눠주면 얻고, 없어지면 생기고, 베풀면 가난해지지 않고 부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고, 또 나눠주면 얻고, 내가 줘가지고 없어지면 생기고, 베풀면 가난해지지 않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성령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정말 세상에 속하고 싶고 세상에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를 누르는 우상들이 또한 여러 가지 미혹들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죄책감이 들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죽이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사람.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회사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먼저 이 육신이 죽은 사람이어야, 날마다 이 육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된 사람이어야만이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은 지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풍부에 처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살아도 받고, 이 빈핍에 이 곰핍에 처하기도 하면서 배운 것이 지족의 법칙. 이 지족의 법칙,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일에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칙을 배울 때 나온 말씀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이 낫기도 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이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에 나와야 될 입술로, 은혜로운 말만 나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입술로 남을 까내기나 하고 험담하기나 하고 뒷담화하기나 하고, 우리의 입술로서 정말 지옥의 말과 같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입을 자기 마음대로 놀리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로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하고 사람이 낫기도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만약에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으로 남을 험담하기나 하고, 또 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산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립이 애초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귀의 열매, 마귀가 지배했을 때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같이 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 또한 굳센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사람, 최고의 영의 사람은 뭐냐?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나그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편지서에서는 우리를 본향 찾아가는, 우리의 집은 마치 텐트와 같은, 정말 천막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들은 천막과 같은 집이고, 우리의 본 집은,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더라도, 또 어떠한 불이익과 또 재물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순교장이잖아요. 순교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는 이 깨닫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설교를 듣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유익했던 생각들도 주님께서 노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주님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길에서 고난이 올지라도, 때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저 사람 진짜 광신도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 아니 적당히 믿으면 됐지,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과하게 믿어?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편지서에서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정말 자원해서 당신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원해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또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전부 다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받는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이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은, 사실 핍박 안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핍박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은 무릇 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무릇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축복, 주인공도 세상 말에서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말씀,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받으면 우리의 상이 큰다고.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핍박을 받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또 외경에 의하면은 이 나무에 묶여가지고 나무와 같이 톱이 두동강 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켜는 고통은 이사야가 받은 고통입니다. 이사야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 나무에 묶여가지고 이 톱에 켜가지고 두동강 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팔복의 마지막인 큰 복, 제일 큰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 땅의 축복을, 또 땅의 축복에서 왕권의 축복을 가지고서 또 천국까지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였다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석 명절에 맞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대할 때 어떤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영의 사람들로서 육의 사람들을 전파하고 깨우칠 수 있는, 또 육의 사람들이 어떠한 미혹을 할지라도 영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칼로 거절할 줄도 알고 말씀의 칼로 베어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경고하신 그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이미 아픈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당뇨 환자에게 당뇨 수치를 들면서 이거 먹으면은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경고하면,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경고하면 환자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난 이미 병들었고 나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간 모습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나의 잘못됨을 인정을 하면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질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게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또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생활들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주셨지만 결국 육신의 욕심을 선택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욕심을 선택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진리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정말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살려내고 마귀는 내어쫓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영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